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연령대가 다릅니다. 나이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순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을 보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나 신학적 성향 등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취미는 거의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신분은 다른 사람과 월등히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이런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분열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많은 갈등의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다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래 비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것은 책망하다, 비난하다, 바로 나무라다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이 선악의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그 신앙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의 차이는 그런 선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끝이 없는 그 충돌과 갈등이 끝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신앙의 핵심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가능한 한 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음식에 관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상당히 가려서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냥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먹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은 그런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인들 중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면서 거리낌 없이 먹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과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이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으냐?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옵니다. 날과 절기에 관한 이런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의 첫날, 소위 월삭이라고 하는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꼭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 분명히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가지 예처럼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도 아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나고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나는 이런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저렇게 먹는데 끓이김이 있다 하면서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서로가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서로가 비난해서도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신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갓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구걸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저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돈인데 돈을 주는 경우에 다 술을 사서 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을 직접 사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는, 다른 의견을 서로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나아가서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의견들을 서로를 포용해야 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이다 하면서 정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인간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종을 비난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 종의 평가는 1차적으로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정말 잘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종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잘못한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냐.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종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납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를 평가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것이 구약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용납한 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업신여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납하고 비난하지 아니할 이유는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어떤 나를 중시 여기는 사람, 월삭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겠다. 그 날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감사함으로 하는 그것을 왜 함부로 비난을 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은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체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취한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질서와 체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나간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교회가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고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질서 가운데서, 그런 체계 가운데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도 앞으로 심판대에 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한다고 하면 그 비난이, 다른 사람에게 한 그 비난이 나에게 심판날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관해서 우리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잘못한 일까지도 다 직고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헐뜯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짓고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한 잘못된 비난, 이런 비난들은 우리의 정죄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비판한, 우리가 비난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충당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연령, 성격, 사상, 경제적 상황, 사회적 신분, 취미,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평온한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단이 참으로 평강이 있는 그런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빛은 따뜻한 빛입니다.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은 특별히 따뜻한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빛, 따스한 사랑의 빛이 넘쳐 흐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시켜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